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든지요, 자기의 것을 잊어버리고 빼앗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사회가 된 이후로는 소유가 곧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경비업체라는 회사들이 조금도 낯설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또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연금 상품들이 널리 판매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누구나 다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죠. 오늘 시대에는 과거처럼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보단 보이스피싱 등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어오진 않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송금하지 마십시오, 수상한 전화가 오면 은행에 먼저 문의하십시오라는 홍보방송도 많이 하고요, 개인적인 보안 대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웰빙 문화 산업도 발달하고 있죠. 휴양원, 명상원 등의 웰빙 문화 산업도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요, 100원을 가진 사람이나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내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거저 도와주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양보할지언정 내 것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100억 있는 사람도 내 돈 100원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선 힘들어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나의 것은 소중하고요, 내 것은 지켜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명의 도둑이 100명의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절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가치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 순 우리말 단어죠. 한자로는 마음 신자를 씁니다. 우리말에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것은요,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과 마음을 혼동할 때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하죠.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통제범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자아, 무의식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아, 초자와 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융의 심리학에서는 무의식과 자아로 우리의 정신을 구성을 나눕니다. 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함한 구조를 뜻합니다. 자아는, 융의 심리학에 있어서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나가는 생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는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체험한 사회 도덕률과 법률들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통제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대로 살아가도록 통제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역할은 마치 우리 생각의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부한 것, 도덕률,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죠. 하지만 무의식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인 세계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은 무의식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나의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성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은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 좋은 생각으로 자꾸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쁜 생각보단 좋은 생각이 더 커지게 돼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도적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내가 바꾸고 싶어 하지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은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 가운데 내가 슬픈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슬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도 역시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조금 불쾌한 일이 있어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 화를 내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마음이 행복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런 단적인 예를 봐도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통제가 힘든 것,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생각이 우리 이성적인 작동이라면 마음은 우리의 감성적인 작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생각은 뇌의 통제를 받지만 마음은 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요, 마음이 상하면 어디가 아프다 그럽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 역시 생각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더 근원적이고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할까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얻은 백성은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기뻐해야 하고, 그렇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자 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러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이 우리의 빈틈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한 그 순간 사단은 그 빈틈을 비집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내 생각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요,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상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해도 화를 몇 번 내다 보면 마음이 상해 오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마음속에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불편해집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나만 홀로 있다는 외로움, 때로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좌절감,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요, 우울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시도는 기쁨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중국 고사에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는, 빼앗으려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수일이 지나서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순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오고자 했으나 이곳의 군왕들이 방해하여서 천군이 와서 나를 도울 때까지 길을 뜰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에 흉배를 붙이는 든든한 방어막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며 기도를 통해 내가 잊어버렸던 자신감, 내가 상실한 마음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깨끗하여진 마음에 주인 없는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실 때, 충만하여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요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지킨다고요? 내 마음은요 의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다곤 신을 더욱 섬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기도하는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기도했다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1년에 단 한 차례, 유월절 또는 대속죄일에만 예루살렘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상에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낯뜨거운 보도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비리나 성추문이나 부정에 역류되어 언론을 타게 됩니다. 그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정말 오랜 세월을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명예도 누리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위협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사단이 공략할 빈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낭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길에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수일이 지나 식수가 떨어지고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만나를 먹으며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다시 과거의 삶이 기쁠 것이다,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때가 좋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메추라기가 입안에서 삭기도 전에, 소화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겠죠.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 땅에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꾼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믿음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지파에 한 명씩의 대표들을 세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파견되어서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10지파의 정탐꾼 10명은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매우 강성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을 가나안인들 앞에서 빼앗기고 마음이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은요,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유의하게죠, 단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요, 가나안이요, 못 들어가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위로 형제들이 있었고 왕위 계승서열에서도 한참 뒤로 밀려나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예상되었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형이고 왕위 계승서열에서 앞서 있었던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다는 것이죠. 밧세바가 누굽니까?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가 살해당하고 그 사건은 더욱더 일파만파가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가져오는 온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피바람이 불게 했던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모든 유다의 귀족들이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이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자신을 우리 밧세바의 아들, 형제들을 제끼고 왕위를 탈취한 자라는 시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죠. 그의 나라는 날로 날로 강성하여졌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 세계에 명성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명성이 퍼졌는지 머나먼 시바 왕국에서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을 정도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하였는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마저도 솔로몬과 혼인동맹을 맺을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어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관계로 사람을 너무 죽였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년에 걸쳐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고 자신의 명성이 넘쳐나게 되자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애굽 공주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 빼앗김으로 인해 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 그가 세웠던 그렇게 강력한 국가와 왕국은 둘로 분열되게 되었고요.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들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며 욥을 칭찬하시죠. 그 자리에 있던 사단이 하나님께 시기하여 욥을 시험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순간부터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외치면서 떠나가 버렸고 목숨까지 나눌 것 같던 친구들은 달려와 욥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요, 자녀와 재산과 사람과 사랑마저 잃어버린 이 욥은 끝까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지지 못한다면 주어진 축복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마저도 마음을 빼앗긴다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경에 전부 다 이 땅의 복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더 큰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길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위협에서 우리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 외에는, 성령이 충만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킨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건강을 지킨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